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치관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초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면, 단점을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밝은 면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장점을 봅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 말이 긍정적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초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조연합니다. 이 초긍정적인 사람은 신본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그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데 좀 밝게 본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긍정의 삶을 뛰어넘고 초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니엘, 신약 성경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사람들은 다 환경, 가능성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오늘 초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여 초긍정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첫째는요, 나이를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눈이 안 좋은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고질병이 있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3번째,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밑바닥이 감옥입니다. 감옥보다 밑바닥은 없어요. 자유가 제한이 되죠. 얼마나 추위와 더위 불편합니까?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시인 박노해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기뻤던 일도 이 자유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보다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 생활인 일이 얼마나 처참한가. 여러분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감옥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주는 장소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상태는 최전성기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나이 먹었죠. 돌봐줄 사람도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나이 들면 또 찾아오는 게 병이거든요. 병들었죠. 나이가 들고 돈 없고 병드는 것만 해도 비참한데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자유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수신인데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빠진 가운데 기록한 편지란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을 체념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또 그것이 더 깊은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천국 같은 초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질병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감옥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환경보다 크신, 질병보다 크신, 감옥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초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13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초긍정적인 삶,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시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바울의 관점은 긍정적인 밝은 면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바울의 모든 행동은 초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환경을 초월하여 살고 초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암에 걸렸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소망 중에 환경을 초월하여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어떤 초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감옥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같은 이 세상을, 천국 같은 교회를, 천국 같은 직장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충만한 삶, 소망이 충만한 사람,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삶, 초긍정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쁨과 평안이 뿌리에 놓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옥 속에서요? 병든 가운데서요? 늙은 가운데서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는데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또 감옥에 갇히거나 군대 가거나 자유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기도할 자유는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은 이 옥중에서 기도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요,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바울의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게 막 천국이었단 말이죠. 감옥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바울은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는데 감옥에서 전도했습니다. 요즘 길거리 전도나
아파트 방문 전도가 어렵습니다. 신천지나 이단자들의 영향도 있고, 오늘 이 시대 문화가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동안 설교하고 그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열심히 했다가 손발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한숨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서 전도했습니다.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간수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요, 그 바울의 감옥 속에서 행한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는데 주인 집에서 탈출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 탓하고 지금 상황 탓하고 경기 탓하고 그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긍정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사는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때로는 잘못을 책망하고 양육했고 또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조건 속에 놓여 있었지만 초긍정적인 삶, 가장 창조적인 삶,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련의 그 공산 정권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시켰어요. 한 목사님이 잡혀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아니 이 목사야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에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간수들이요 끄집어내가지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드렸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매맞고 고문을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매맞을 때마다 고문 당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이 공산당원들이 처형시켜버리겠다, 당신은 사형시켜버리겠다고. 이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원들이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지는데 내가 순교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이 목사님을 위한 일이고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때리고 고문하는 것도 목사님 좋은 일 시키고, 사형시켜서 순교를 시키면 더 좋은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의논하다가 이 목사님을 석방시켰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초긍정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걸 바라보고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는 비결이 뭡니까?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만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환경을 밝게 바라보면 긍정적인 삶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인본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환경을 초월한 삶, 초긍정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영적으로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유튜브 듣고 또 CT에서 듣고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코로나19가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위기, 영적인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바울의 처지와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시대에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 평안,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도했던 바울처럼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 모이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니까 그냥 세월 가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바울처럼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으로 이번 한 달 3월 말까지 될지 모르지만 한 달 이상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를 성찰하고 또 전략을 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전도를, 이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나는 굉장히 많은 밝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종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